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겁니다.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깨어짐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조금 달라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뵙게 되니까 맥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맥락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현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강조하고 올 한 해 이 주제를 왜 그렇게 붙들려고 했을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그리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타락하게 된 것까? 그리고 그 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걸까? 교회는 뭘 해야 될까? 교회는 과연 지금의 이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갈라지잖아요. 패거리 문화, 패거리 의식, 지역적으로도 나눠지고 학교적으로도 나눠지고 세대별로도 나눠지고 수없이 파편화되는 이 상상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하는 건가?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라지잖아요. 위 아래 나눠지고 세대가 또 나눠지고 뭐가 좀 나누어지고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들 가운데서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긴장감이 생기고 그 긴장감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 교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 이 공동체를 믿음의 교회라고 할 때 자칫 교회를 수식하는 앞에 있는 언어가 더 교회보다 중요하게 될 때가 있어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부르니까 상식이 통하도록 되기 위해서 교회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쭉 가다 보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창조하실 때 원래 모습이 무엇이었고 그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의 일상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될 때마다 한쪽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 지점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베어내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 살아가고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신념은 되게 옳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생각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무엇인가 나보다 하등인 것 같고 과연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일상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씁쓸해지는 거죠.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셨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런 일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정치적 색깔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우리 사회 속에 끊임없는 약자들이 발생이 되고 끊임없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고 끊임없이 폄훼하고 평등적이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여전히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부정과 차별과 배제와 혐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어떠한 목소리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몰아내는데 익숙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들여다볼 때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교회는 중산층만 갈 수 있는 교회가 됐어요. 가난하고 바쁘고 어려우면 교회 가기 힘들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당에 자주 나와서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삶에 여유가 있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할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맞벌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죠. 교회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중산층의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래도 넉넉한 사람들이 올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된 거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이 땅에서 소외받고 억울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가 힘들어진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어떻게 잘못 가고 있었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셨고 그 존재 가운데 이 땅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세계 가운데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생각을 잘 몰랐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창조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깨어졌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께 범죄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들을 너무 자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뿐만이 아니라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거절감, 그 부끄러움 가운데 오늘 숨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그런 아담처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거절감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는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 거절감으로 깊이 어둠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들 가운데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용납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잃어버려요. 아담은 그걸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감각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부끄럽고 두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미끄러져 뭔가 어두운 가운데 내가 확 잠겨지게 될 때 기도하기도 어렵고 찬양하기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정말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도 나를 받아주고 함께 끌어안고 눈물 흘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과 같은. 그래서 사실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은 경험으로 배워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가 그가 커서도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그렇게 깊은 어둠 가운데 또 누군가의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뭔가의 불편함 가운데 엄마와 혹은 내 자녀와 뭔가 관계의 불편함 가운데 그것을 그냥 침묵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더 깊은 사랑과 더 큰 행복과 더 큰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만 할까? 지난주와 이번 주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가는 삶을 삽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게 되는 거였구나.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또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는 함께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연결되고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흘러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가 오늘 함께 한 빵을 나누고 한 잔을 나눌 거예요. 함께 연합하고 그게 교회였구나. 함께 연결되고 우리 하나였구나.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려면 그 회복을 위해서는 정말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질문을 잘 해야 되고 질문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답변을 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아담은 그 3번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못 하세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우리 아담과 본인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알았고 숨어 있는 것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아담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요. 그 장소에 대해서 물어요. 처음에는 아담은 어땠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옆에 있지 않아요. 거리감이 생겼어요. 아담은 이야기하죠. 내가 그 거리감,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담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었다. 이게 다른 곳에서는 아담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담아 찾는 거예요. 그 찾는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담이 하나님 옆에 있기를 바랬지만 아담은 다른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 숨어버립니다. 인간이 관계가 깨어질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수치와 거절감이에요. 제가 이거 우리 둘째 아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화를 잘 안 드리지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화였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그때는 이제 뭐 작은 집에 살았으니까 화장대가 이제 없어가지고 이게 수납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제 안에 이제 화장품을.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 밑에 이렇게 수납장을 이렇게 열고 위에 올라가서 그걸 만져보려고 하다가 이게 뚝 떨어서 깨졌어. 이게 작은 방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아놨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이미 깨졌고. 자, 그리고 나서 저 집에 딱 갔는데 화장품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여기 뭔 일이 있었냐? 그리고 딱 이제 뭐 보니까 아무래도 문을 닫아놓은 저희 문 닫고 사는 집이 아닌데 문을 닫아놓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을 막죠. 아빠 왜? 아무 일도 없었어. 아빠 왜? 아무 일도 없었어. 은폐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그렇게 아담과 꼭 닮았는지 몰라요. 은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 없었어. 근데 여기 왜 닫아놨어? 아니야. 막다가 문을 딱 열어보니까 안에 어떻게 했어요? 안에 뭐 화장품 깨진. 딱 그걸 보자 둘째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안 했어. 집에 자기밖에 없었는데 내가 안 했어. 그리고 야, 집에 너 혼자밖에 없었는데 너 안 해?
제가 그렇게 물었겠어요? 첫 번째 말이 뭐였겠어요? 예? 그렇지. 다치지 않았어? 얘가 딱 그때 그 다음에 반응이 뭘까요? 울어요. 아, 그게 뭐예요? 아빠는 내게 그게 너 왜 그랬어라고 다그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것에서 혼내는 게 아니라 너 다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그럼 이 아이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깨뜨렸는데 이 상황을 엄마와 아빠가 용서해 주실 거다, 받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게 관계가 첫 번째 깨어질 때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 곁에 있기를 바라요. 곁에 있기를. 그런데 인간은 그걸 잘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조금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두 번째, 교회 가기 싫어져요. 묘하죠? 오히려 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일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실수했는데 나 정말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 가기도 싫고, 이게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관계가 깨어질 지금 징조가 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다요? 꾸역꾸역 해야 돼요. 꾸역꾸역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꾸역꾸역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리를 물어요. 벗어나지 마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물으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누가? 라고 하는 걸 묻잖아요. 이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를 물어요. 원인 제공자. 이 원인 제공자를 물을 때에 인간이 가진 또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원인 제공자를 모르니까 아담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줘 내가 먹었습니다. 내게 지금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만드신 여자의 문제였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라고 하는 내용이 쑥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길 때 인간은, 또 사람은 본능적으로 희생양을 찾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대상을 찾아요. 이거를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집단 안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희생양을 찾아 그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결속력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공동체가 갈등으로 와해가 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의 적을 우리의 적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적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결속력을 높여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간에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이 되면 우리 안에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만, 이 문제가 왜 있었지? 저 A 집사, 그 집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사람은 그때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러면서 갑자기 적이었던 우리가 갑자기 화해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해버려요. 이게 묘하죠. 인류 역사상 다 있었던 얘기예요. 아담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적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로 뭉치잖아요. 그죠? 이게 본인들의 위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모임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희생양이 돼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도 동일한 패턴이 돌아가요. 사회도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희생양을 찾아요.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래서 권력 구조의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권력을 공고하게 만듭니다. 항상 그렇게 돼요. 이게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이 문제가 나의 문제였어.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문제를 제가 지겠습니다. 지고 가야죠.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방식은 본인은 죄가 없었으나,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 고통의 길, 그 험난한 길을 나는 가겠다. 본인 스스로 가겠다.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람은 나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들고 그 약자를 통해서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죠. 그게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불렸던 거고, 수없이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잔다르크라고 하는 그 여성도 그런 방식, 그런 메커니즘 안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었지만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 속에서 굉장히 유능했던 한 사람도 그 모든 것을 평화롭게 된 때가 되어졌을 때 다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이 한 여성을 마녀로 몰고 그를 희생양 삼아 다시 당시의 권력자들, 남성 중심의 권력자들이 모이게 되는 일들이 있어졌던 거잖아요. 희생양은 언제나 소수그룹이고 주변인들이고 외부인들 가운데서 선택되고 다수의 억압과 차별 그리고 배제의 대상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또 다른 폭력이고 또 다른 그 희생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억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요.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희생시키거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말을 해요. 이상하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그죠? 저 사람이 제거돼야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양을 찾는 공동체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네 탓, 내 탓,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공동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고, 그 네 탓, 내 탓 하던 그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거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타락한 인간 가운데 끼워져 있었던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 교회가, 너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됨으로 살고 있었는가? 이사야서 58장 또 이사야서에서 쭉 이야기하듯이 묶였던 자를 끌어주고 멍에 맨 자들의 멍에를 정말 부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그 역할을 우리가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다른 희생양을 찾아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질문할 때 뭐냐면, 이게 아담이 자기는 안 했어요 라고 피할 때 네가 정말 안 한 거 맞아? 라고 하는 그의 의지를 물어요.
너의 의지는 무엇이었느냐? 그래, 상황은 그랬다 치자. 그래, 이렇게 해서 너를 유혹하고 사회적 상황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았다고 치자. 그럴 때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은 무엇이었느냐? 라고 물어요.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또 다시 피해가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담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깨지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정직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떤지 아세요? 뭔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이제 직원들이랑 이야기할 때 행사를 이렇게 치르잖아요. 행사를 치를 때 끝나고 나면 물어요. 이게 이런. 잘 들어보세요. 어제 모임에 몇 명 왔어요? 간사님이 홍보가 많이 안 됐나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나 왔어요? 많이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몇 명 왔냐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죄송할 일이냐고. 아니 몇 명이 왔냐니까. 여러분 이런 대화의 방식이 되게 많아요. 우리 보통 동문서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들아 너 지금 어딨니? 저 밖인데요. 아 그러니까 밖이 어딘데?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있는 밖이 어딘데?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아 엄마 왜 맨날 나한테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하세요?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A를 물었는데 다른 걸로 대답해가지고 이게 엉뚱한 데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면서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거나 자녀들과 싸움하거나 그럴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제가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주제가 헷갈려. 근데 질문도 헷갈리는데 말하는 사람도 주제가 헷갈리는 거죠. 어디론가 다른 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이 패턴이 아담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물었는데 왜 아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게 관계가 깨어지는 데 있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해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러시면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둘째 학원 갈 거를 엄마와 누나가 막 결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우리 안에서도 너무 재밌는데? 하기야 엄마와 누나는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에 정말 당사자인 둘째 이야기는 없는 거지? 이런 게 저는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둘째가 그거를 받아주는데 쉽겠어요? 물론 알았어 하고 가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불편한 거죠.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닌 거야. 뭔가 우리 가운데 소통의 방식과 관계가 깨어지는 이 이야기가 사실 요 창세기 3장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하자는 얘기예요? 피하자.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면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되고 그 주제에 따라서 나도 정확하게 답변해주면 돼요. 왜 그렇게 꼬이는지 알아요? 잘 보면 불필요한 나만의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담은 아담의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였어요. 제대로만 말만 하면 용서하실 거였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 용서를 하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뭐예요? 화목해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이어질 건데 이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묻는데 숨기고 싶은 나만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용서는 누가 이렇게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적으로 머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기 전의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간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힘들어졌어. 용서하겠다는 얘기는
힘들어진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개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확 촉발시키는 능력이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끊어진 관계로부터 자유로움을 선사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함께 또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죠.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나는 저 사람 용서했어 했는데 실제로 만나면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용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회복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바꾸어내요. 서로 적대감에 있었던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어지고요. 서로 거리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서로 미움의 마음에, 서로 불편했던 마음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용서와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내고 다시 온전케 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고 다시 연합하게 하고 다시 친밀하게 하고 다시 서로 우리가 하나로 엮여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죠?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대가가 죽음이었고, 그런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속 먹으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적이 되니까 이제 인간은 죽음을 경험했고 앞으로 죽어야만 하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 인생을 본인이 계셨던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전히 그 인간을 사랑하고 그를 돕고 그리고 그를 회복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여전히 인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도 경험하고 깨어짐도 경험하고, 왜? 아담 때문에 절망도 깨어짐도 서로의 미움도 상처도 환난도 고통도 다 경험할 거예요. 불안도 경험하고 두려움도 경험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새롭게 하는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부활했구나. 저는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부활은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낸 그 장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깨어진 관계를 경험해 보아야 부활의 관계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그래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 계시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내게 있는 다음의 세상과 다음의 시간이 불안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어려움을 다 끌어안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면서도 더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베어내고 그것을 잘라내버리고 나는 그런 시간이, 나는 고통의 시간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망상 가운데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짐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부활의 능력,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내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두렵지 않아. 불안함이 두렵지 않아.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이것을 다 담아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머리를 상하게,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상하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것에 너무 절망해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살고 너무 그 열패감 가운데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에 머리를 상하게 한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일상 가운데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이번 주 꽤 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야기는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 나가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제 아내가 항상 이야기해요. 당신만 기대하는 거지 성도님들은 기대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관계의 깨어짐과 모든 절망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시고 그렇게 그냥 죽으셨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결되고 다시 기쁨이 차오르고 다시 사랑이 차오르고 다시 예배에 대한 감각이 차오르고 다시 그 사랑을 동경하며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일상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